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생명TV의 김병구 장로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의 눈빛이야말로 더욱 아름답도다. 이렇게 멋있는 식구에 떨어지지 않을 여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은 그 청년의 구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의 만남도 두 번째 만남에도 사랑의 행위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손을 잡는다든가 포옹을 하려는 제스처도 없어요. 더욱 입맞춤도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이 여성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남자가 무슨 이런 남자가 있어 하고 발로 뻥 차버리지 않겠어요? 네. 한편 한 아름다운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이제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생활이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그 이전의 삶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그러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니라. 또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그 산상수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런데도 근래 통계에 의하면 한국 목회자의 51%가 믿기만 하면 행위가 없더라도 반드시 은혜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서 잠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입장에 서면 이름은 요란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살았고 행위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어버린 교회를 만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하고 따지신다면 나는 아니요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목회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평양 대부흥의 진정한 기념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든 죄를 넣고 가슴을 치는 목회자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참한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동영상은 오카는 목사님께서 성령 강림 100주년 기념예배 주광사로서 상암운동장에 모인 10만 성도 앞에서 하신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신 바와 같이 한국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인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바른 구원관을 가르치셨지만 결국은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는데 급급하여서 자기의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려는 욕망으로 마침내 옳은 바른 구원관을 변개하여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 그릇된 구원관을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1%에 해당하는 바른 틀린 구원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중에는 옥 목사님처럼 아직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기가 진리를 알면서도 그릇된 구원관을 가르친 목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하루속히 회개하시고 옳은 구원관을, 올바른 구원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나머지 분들 가운데서는 대체로 성경 구절을 단편적으로 묵상하여서 통정적인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시고 계속 그릇된 구원관을,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을 가르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공부 꽤나 하신 목사님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의 종교개혁가 칼빈, 루터가 그렇게 가르쳤다. 루터의 오직 믿음 구원론이라든가 칼빈의 예정설, 그리고 성도 견인설이 믿기만 하면 은혜로 천당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오히려 반격을 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번 믿기만 하면 행위에 불구하고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게 된 신자들은 어떤 생활 태도를 유지하겠습니까? 네, 그들에게는 이제 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지는 그 정말 양심이 희박해져 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됩니다. 마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성의 자랑을 쫓아서 멋대로 살게 마련이죠. 이것이 바로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데 참으로 한국 교회를 개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원관부터 바로 개혁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TV 영상을 통하여서 지난 15년 동안 제가 공부해온 이 구원관에 관련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넷째로 그 내용들은 우선 잘못된 성경 묵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구절들을 통정적으로 묵상함으로 해서 그러한 편파적인 묵상이 그릇된 구원 논의를 자초하게 된 것을 밝히겠습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루터의 오직 믿음 구원론이라든가 또 칼빈의 예정설과 그리고 성도 견인론이 어떻게 비성경적인가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한국의 목사들 중에서 아직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 묵상하여서 여러분들 이 올바른 그런 구원관을 갖도록 하는데 헌신하려고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많은 친지분들과 공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구독 클릭을 해 주시고 또 좋아요 클릭을 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 TV를 보는데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다 모두 함께 헌신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